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이 이름을 적어가며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나보고 목사님, 나 작년에 왔는데 나 알겠느냐고. 그래서 둘이 대화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지 말고 매주일 봅시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분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귀하기에 근 9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시기로 힘을 쓰셨겠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잠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을 사랑하셔서,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상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독생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영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진리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한 절의 말씀만 있어도 인간의 구원 사역에는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출발입니다. 사람의 출발 가운데 가장 첫째가 뭔가 하니까 내 스스로 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온 인류를 가리키고, 여기에 나타난 이 인류는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런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시작이 되어지고 발동이 되어진다. 그것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심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죄악에서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발동이 되어진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씀할 때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출발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 그러나 그 사랑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 이 독생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비추이게 되어졌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청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스러운 인생의 삶으로 승화시켜보자.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 보자.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세상에 다 던져지고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꼭 간직하고 내 속 가슴 속에 담아야 할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완전한 형체시며 영원한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속해야 할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보좌를 출발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에 죄사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어떤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젖어들게 되냐? 믿음으로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에 대한 인간의 수용을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중요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의 행복의 시작, 행복의 출발이 뭡니까? 저는 믿음 안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을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의 씨앗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을 때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효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는 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그를 믿음으로 내 자신이 그를 수용하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이 사랑을 믿고 독생자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속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독생자가 생명의 구주 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말로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싹틀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독생자의 의를 나의 의로 만드는 은혜를 입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는 믿음으로의 응답입니다. 16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인간은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베푸셨으니 그저 수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그분을 가슴속에 모시고 수용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접어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과 육을 같이 해서 태어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서 육을 위한 땅 위의 인생의 삶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가 보자. 육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육의 문제 때문에 헤매이지 마시고 영혼의 영생의 축복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속에 접어들고 이 축복 가운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사랑과 믿음의 만남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계시되어졌고, 그러면서 인간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어졌다는 사실.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그 생명의 교통이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됨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곧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만남 속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3장 16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접촉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사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지와 불순종을 극복하는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나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극복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내가 그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영생의 축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축복을 받고 돌아가고 한평생 이 축복 속에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부하지 마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깨우침이 이 시간 내 가슴을 울리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영생의 축복 속에 내 자신이 접어들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